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3월 28일 종료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죄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 돌아가는 외침이 저희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지나간 한 주간의 삶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신 것,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되풀이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편승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또한 저희의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저희 깊은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죄의 습성들을 주님 말끔히 씻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들의 남은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비록 환경이 어렵고 시대가 궁핍한 세상일지라도 저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날마다 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인내하시고 저희들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저희로 하여금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41장 부르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늘에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를 찬송하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피로 구속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강격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주사를 맞고 없이 마스크를 벗고 함께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좋은 분으로 뽑아서 이 나라 내년 3월 대선에 우리나라를 끌어갈 진정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이 민족의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모통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가 영적 건강과 육적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철저히 배우게 하시옵소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주님의 겸손, 자기의 뜻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기를 원하시고 섬김을 받기보다도 섬기며 사신 주님을 생애 만민의 죄를 감당하는 희생의 제물이 되신 주님을 상기하며 저희들을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며 다짐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성령을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심령들을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곳입니다. 우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목사님 올라오시죠. 창세기 1장 1절, 다음에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51편 10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에 발을 밟고 살고 있는 저입니다. 그러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택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시간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유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6개월 만에 왔는데 분위기가 바뀌었군요. 이렇게 앞에 플라스틱도 설치됐네요.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도 인도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좋아해서요. 하도 날씨 변화가 심해가지고 이번 3월 23일이 관측 이래로 또 벚꽃이 제일 먼저 개화됐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올해 그래도 눈이 좀 많이 온 겨울이었죠.
눈이 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최근 제 생각에는 한 10년 정도 사이에 여러 번 눈이 온 적이 별로 없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눈이 여러 번 왔는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눈은 올해 2월 3일 날 저녁 때 왔던 눈이에요. 출근하시는 분은 그 전에 막 교통 대란 때문에 퇴근 시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집에 오는데 밤새 고생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2월 3일 날 저녁 때에 밤에 눈이 왔거든요. 저희 집 사람한테 제가 사진을 찍기를 좋아해가지고 여보 나갑시다 사진 찍으러 눈 맞으러 이렇게 했더니만 저희 집 사람이 혼자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 혼자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밖에 내려보니까 벌써 눈이 한 2, 3cm가 내렸고 애들이 나와갖고 놀기 시작했어요. 놀기 시작해가지고 눈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발을 신고 나가면 평소 때 신발을 신고 나갔다가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막 뒤지니까 신발장 안에 그 장화 같은 게 있더라고요. 장화 같은 것이 장화 같은 신발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신었어요. 근데 그 장화 신발이 2018년도 저희 평창 올림픽 때 저희 애랑 같이 갔었는데 애가 신발이 떨어져가지고 평창 시장에서 그 급하게 산 신발이거든요. 그 신발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지고 한 30분 동안 눈을 맞으면서 사진을 막 찍었어요. 사진을 막 찍고 난 다음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 너무 좋은 거를 누구한테 나누고 싶을까? 누구한테 주고 싶을까? 누구랑 같이 하고 싶을까? 작은 애 생각이 났어요. 큰 애는 장가 가가지고 이제 또 그 며느리가 임신다고 그래서 그냥 독립해서 살고 또 행복주택에 입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들이도 하고 그래서 걔는 이제 잊어버려도 되는데 작은 애는 늦게 공부하면서 작년 1년 동안에 학교도 못 가고 집안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1월 달에 한번 강릉에 데리고 나갔었고 한 번은 서해안 쪽에 데리고 가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해 지는 거를 한번 같이 보자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그 눈을 맞으면서 이거 안 되겠다. 서해안에 가는 게 아니라 덕유산 상고대를 보러 가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붙였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면 저희 부부가 한 5년쯤 전에 상고대를 덕유산에 갔었었는데 그때 봤던 상고대가 너무나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거를 꼭 내 애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제 마음을 딱 정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 계획을 세워가지고 2월 22일 날로 자동차를 몰고 가는 걸로. 이번에는 저희 부부가 갔을 때는 5년 전에 그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냥 가는데 그때 기억에 2월 말이나 3월 초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봤던 상고대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서 이번에는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이 정도 날씨에 이 정도의 바람이 불면서 이 정도의 기온이 됐었을 때 아마 상고대가 제일 예쁘게 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그때는 여행사를 통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 못 받지만 이번엔 차를 몰고 가니까 얼마든지 시간을 조절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 가장 좋은 때를 정해가지고 차를 몰고 갔어요. 근데 너무 더워 날씨가 아무리 봐도 너무 더워. 그때 낮 기온이 최고 기온이 10도까지 올라갔어요. 2월 22일인데 10도까지. 올라가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상고대를 볼 수 있을까? 난 꼭 보여주고 싶은데 애한테 이 상고대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이 기쁨을 주는지 이걸 꼭 너에게 주고 싶은데 같이 하고 싶은데 피었을까 상고대가? 상고대가 등산하는 사람한테야 상고대라 그러지만 원래 정확한 어학적인 사료를 보면 무빙 구름 무자에다가 얼음 빙자라 해서 구름이 뭉쳐서 얼어버린 게 이제 상고대 꽃에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상고대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애한테 보여주고 싶었었는데 상고대가 안 보여.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이 좋은 걸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 머리를 잘못 쓰는 바람에 이 상고대를 못 보여주는구나. 상고대를 못 보여주는구나. 아니, 제가 생각했던 거는 상고대가 피려 그러면요. 북쪽에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면서
남쪽의 따뜻한 바람과 세력을 싸움을 우리나라에서 일단 벌이면서 아직까지는 찬바람이 강해가지고 북쪽에서부터 바람이 서해안을 통해서 북서풍을 불면서 바닷가의 그 수증기를 머금고 동쪽으로 빠져나갈 때, 그때 빠져나갈 때 상고대가 피는데요. 조건은 바람이 일단 6m 이상 불어야 됩니다. 왜냐면 쭈르륵 해서 나무에 딱 붙으려고 그러면 쭈르륵 붙는 바람 속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람 속도뿐만 아니라 온도가 있어야 돼요. 온도. 영하 8도 이하. 영하 8도 이하까지 내려가면서 6m 이상의 바람이 불어줘야. 그리고 습도가 90% 이상 돼야 상고대가 피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5년 전에 갔었을 때, 여행사를 통해서 갔을 때 그 안내하시는 분이 오늘 가셨을 때 상고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는, 아, 상고대는 늘 이때쯤 가면 보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갔었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전에 갔을 때는 준비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갔던 때는 상고대를 봤고, 이번에는 계획하고 갔는데 일단 온도가 너무 올라갔어요. 밤에는 틀림없이 상고대가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제가 온도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밤에는 상고대가 피었는데, 낮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는 바람에 상고대가 바로 져버렸어요. 저희가 한 2시 반이나 3시쯤에 올라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 5년 전에 내가 봤던 상고대는 정말로 감사할 조건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서 봤던 것인데, 그때는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지금 이제 못 보니까, 아, 그때 그 상고대를 봤던 그것이 정말로 우연히 된 것이 아니구나. 이 열정, 부모가 갖고 있는 열정으로 가지고만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구나.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 맞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상고대 결국은 못 보고, 저희 집사람이랑 셋이서 일단 창접봉까지는 올라가서 거기서 사진 찍고, 그리고 눈이 밑에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막 미끄러워가지고 집사람 막 미끄럼 타면서 내려오고, 하여간 다음번에 꼭 상고대를 볼 수 있는 날을 다시 조건을 잘 따져가지고 내가 한번 데려오겠다고 얘기하면서 짜그리한테 얘기했어요. 너무 미안하다. 아빠가 이 머리를 잘못 돌려가지고 너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상고대를 못 보여줘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데리고 나왔어요.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지 못하면서 생각했던 그런 기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하기에. 그래서 오늘 세 사람 이야기를 오늘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셨을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이끌어 나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갔던 이스라엘의 왕 2명과 그때 선지자 3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때의 그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이야기나 기후적인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왕이라는 건 틀림없이 복받은 그런 쥐이죠.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을 이야기할 때도 틀림없이 왕이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왕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복받은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9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가 나눠져 있는 상황이에요. 솔로몬이 나라를 일단 두 나라로 일단 10개 지파와 2개 지파로 나뉘어지면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2개 지파가 남유다가 됐는데,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930년 전입니다. 930년 전.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790년이니까 한 140년 정도가 시간이 흘렀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1세가 처음으로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왕이 여로보암 1세고, 그 시간이 100몇 년이 지났을 때 두 번째
절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사람이 790년서부터 750년 사이 40년간, 정확하게 41년간 왕을 했어요. 왕을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하나예요. 얘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이게 성경의 그 사람에 대한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가 그 시대를 이야기할 때 솔로몬 이외의 최고의 영토와 부강한 나라가 됐던 데가 여로보암 2세예요. 그가 다스렸던 40년이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예요. 최고의 전성기. 나라는 강했고 부는 집중됐고 영토는 넓혀졌고 그래서 솔로몬이 다시 영광을 자기가 다시 재현하는 왕으로 그 자리에 왕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죠. 여로보암이 이 사람들이 자꾸만 이거 남유다도 내려가네. 그러면 안 되지. 안 돼. 왜 내려가냐? 그랬더니만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만 내려가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주면 되지, 성전을. 내가 2개를 만들어줄게. 하나 갖고 안 되면 내가 2개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단이랑 베델에다가 2군데의 성전을 자기가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시여? 그럼 내가 만들어주면 되지. 레위인만 제사 지낼 필요 있어? 내가 세워주면 돼, 제사장. 제사장도 자기가 세우죠. 그래도, 때만 되면 그래서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요. 때만 되면 자꾸만 내려가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그럼 때를 정해주지. 그래서 때도 자기가, 시간도 자기가 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것에 대해서 장소도 모른 척하고 사람도 모른 척하고 때도 모른 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19명 전체가 다 거기다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 근데 이 사람은 52년 동안이나 왕을 했는데 역시 비슷한 790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740년까지 이 여로보암 2세보다도 10년 동안 더 했어요. 더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약했어. 우리나라 이야기하면 맨 처음에 우리나라가 날려졌을 때 북쪽에 있는 김일성 쪽이 남쪽에 있는 박정희 정권보다도 강했던 자원도 많고 물자도 풍부하고 그래서 강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었는데 늘 북쪽에 그 이스라엘한테 이 남유다가 이렇게 쫄려 있는 상태야. 근데 이 우시야가 됐을 때 자꾸만 강해지는 거야. 강해져. 옆 나라도 자꾸만 에돔? 에돔도 누구 벳산 쪽? 막 전부 다 이렇게 눌리치면서 무기를 개발해서 강력한 나라로 남유다가 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역대하 26장에 뭐라고 얘기하면 우시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강성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 또 한번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기이하게 강성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기이하게 별 볼 일 없었는데 기이하게 강성해졌다.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게 우시야가 강성해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시간이 한 40년 됐거든요. 여로보암도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우시야는 가가지고 제사장 비켜. 내가 제사 드릴게. 내가 누구야? 최고의 왕. 여로보암도 죽었어. 내가 이제는 최고의 왕이야. 내가 제사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한센병에 걸려서 그 10년 동안 왕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1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왕들의 묘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도의 묘소를 만들어서 우시야 왕 묘소가 얼마 전에 발굴됐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왕들이 묻히는 묘소에 묻히지 못하고 옆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근데 북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어떤 지역을 갖고 있냐면요. 바둑에 보면 하객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날아가는 모양처럼 이렇게 하객진이라고 해서 새가 올라가는 모양으로 바둑을 두는 것을 하객진이라고 그러는데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쪽에는 지중해, 이쪽에는
헬몬산서부터 해서 쭉 갈릴리 요단강 사이까지, 요 사이의 폭이 위쪽 부분에는 한 70km, 폭이 좀 밑에 쪽에 남유대로 내려보면 한 80km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위쪽 부분에 있는 곳들이 북이스라엘이 다스렸던 데인데, 지중해에 붙어있는 제일 높은 산이 갈멜산입니다. 한 580m. 그리고 오른쪽에 갈릴리에 붙어가지고 높은 산이 다볼산입니다. 580m. 그쪽에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해발 고도가 350 정도 되고요. 예수님을 낭떠러지게 해서 밀게 하려고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밀었을 때가 4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제일 높은 꼭대기가 낭떠러지 있는 날. 그 밑에서 보면 400m죠. 밑에서 보면 400m인데 마을에서 보면 50m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거기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무깃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갈멜산, 무깃도, 나사렛, 다볼산, 갈릴리 호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부터 갈릴리의 가버나움까지가 한 60km 됩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지금은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주로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의 길이라는 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복음의 길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관광을 가게 되면 복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갈릴리는 해발 마이너스 200m예요. 마이너스 200m에서 60km를 해발 400m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올라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길을 가야 돼. 돌산이고 올라가는 길을 가고 족장의 길이라 좀 길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여기에 평야가 있어요. 나사렛과 무깃도와 갈멜산 사이에 한 부대기, 그리고 나사렛과 다볼산 사이에 한 부대기, 여기에 이스라엘 동부 쪽, 이스라엘 평야의 서부 쪽, 요곡의 곡창지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 바구니라고 부르는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먹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늘 쟁취해야 될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평야의 꽃 아주 제가 봤는데 정말로 좋아요. 평야, 거기서 보면 아주 평야 좋습니다. 정말 곡식들 풍성하게 잘 자라는 지역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이 지역을 장악했어요. 강하게졌어요. 근데 모든 들들은 이집트서부터 이 지중해를 따라서 해변길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족장길이 길이 험악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왕의 대로라고 그래서 암몬족, 모압족 이렇게 해가지고 여리고로 들어가는 이 왕의 대로 쪽으로 가든가. 이 통로가 이 두 가지입니다. 편한 길은 이쪽 길이고 가운데 길은 힘들었고 다니지 않는 길이고, 여기서 다시 아시아로 다메섹까지 가려고 그러면 무깃도를 통해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죠. 무깃도를 통해서 다시 유럽으로 갑니다. 무깃도가 1차 세계대전까지 트루만 터키랑 영국이 전쟁을 했던 데가 바로 무깃도입니다. 1918년도. 나폴레옹도 여기서 전쟁을 했습니다. 무깃도에서. 아마겟돈의 전쟁에 관련된 부분이 그래서 무깃도에서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이 정말 풍요로운 지역이야. 다만 너무나 풍요로워가지고 모든 이방 종교들이 다 혼합됐어요. 다 혼합된 지역이야. 근데 이 지역에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아수르가 강성해지면서 이곳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이 아수르한테 넘어갔어요. 아수르가 무슨 일을 하냐? 어쭈,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민족끼리 혼합시키기 시작했어요. 민족끼리 혼합이 완전 사람을, 이쪽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그쪽에도 살고 싶어? 여기도 들어오고, 거기도 살고 싶어? 여기도 들어오고. 인구가 혼합되고 종족 간에 종교가 혼합되고 먹을 거는 풍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너무나 혼탁한 지역이에요. 너무나 혼탁한 지역. 이때 이사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9장이거든요.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흥합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6절에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이야기하셨는데 왜 이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 땅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올 때까지 700년 동안 남유다 사람으로부터 야 저런 못된 놈들이 있니?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놈들이 있니?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멸절시키고 그것을 얼마나 악하게 보셨는지 파괴시키는지 그 땅이 너무나 저주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 가지도 마. 그 사람들 상종도 하지 마. 만나지도 마. 하는 땅이 그 땅이에요. 그 땅이 12개 지파에 나눠졌을 때 이 주중에 갈매산 쪽에 아셀 지파, 이쪽에 헐몬산과 갈릴리 쪽에 붙어가지고 길게 납달리, 그 밑에 사이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갈릴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 갈릴리랑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밑에 이사갈, 거기에 므낫세, 단지파, 여로보암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시몬 지파 이렇게 반 지파가 이쪽에 이렇게 몰았어요. 물론 위에는 단 지파가 있죠. 위에는 그 지역 자체를 뭐라 그러냐? 모든 유대인들은 너희들 자식들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놈들이야. 너희들한테는 절대로 축복이 없어. 하나님이 너희를 거두도 보지도 않는 놈들이야. 너희들은 이 땅에서 멸절될 정말로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잘 모르지. 우리는 알아. 남유다 하나님을 잘 지키는 우리는 알아. 너희들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놈들이야. 하나님의 저주받은 놈들이야. 그러고 700년 동안을 버려받은 거야. 세상으로 봤을 때는 부유하죠. 빵이 나니까.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남유다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정말로 저주받은 땅. 이 땅에 하나님은 빛이 임했다. 빛이 임했다. 근데 빛이 임하면 강하게 임해서 슈퍼맨과 같은, 안 되면 삼성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임한 게 아니라 그냥 딸랑 아기 하나 준다. 아기 하나 주겠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서 했던 그 악하고 더럽다고 이야기한 모든 저주를 퍼붓던 그 땅에 강한 군대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삼손을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의 그 기적을 보여줬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딱 하나, 나는 그 땅에 아기 하나 달랑 보내겠다. 아기 하나 그 달랑 보낸 것이 어떤 일을 하는지 봐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700년 뒤에 마태복음 4장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로 마태복음 4장 12절 신약 4페이지 이야기하십니다. 12절서부터 17절까지요. 4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마태복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절을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으니 이 땅이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셨던, 그것도 마귀에게 시험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설교하셨던, 나사렛 동네에서도 설교를 하셨었는데 그때는 이사야서 61장을 갖고 설교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가버나움에서는 오늘 이사야 9장에 관계된 설명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을 때 빌립이 야, 나
저기 친구 나다나한테 가가지고 나 그리스도 만났거든. 나 그리스도 만났어. 그랬더니 뭐?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야. 틀림없어. 누군데? 나사렛 예수. 나사렛?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 그렇게 저주받은 땅에 어떻게 선한 게 날 수 있다는? 그 저주받은 땅에 선한 게 날 수 없다. 이게 평에 제자까지도 정말로 나다나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속이 정말로 착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지체했던 나다나엘도 욕하는지요. 어느 누구도 거기서는 선한 게 날 수 없다고 누구라도 다 생각했던 그 지역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하나님은 태초에 너희들이 존재하기 전에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때 그 태초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을 시작하시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은 태초에 너희들이 개입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개입할 아무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일을 진행하시겠다. 어떤 일로요? 악이 보내는 일, 메시아를 보내는 일로. 어디다 보낸다고요? 어둠의 땅, 그늘의 땅, 흑암의 땅, 사망의 땅. 창조의 시작은 흑암이 모든 곳에 쭉 깔려 있었을 때 성령이 그 위를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도 똑같습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있으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야기하시면서 빛이 있음에 그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였다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우리가 그것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야기하면서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창조도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지만 구원도 역시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야.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태초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아무것도 기여한 거 없이 그냥 은혜로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칭합니다. 성경을 읽어서 맨 처음에 태초에를 열고 난 다음에 성경이 계속 보이면 그건 은혜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태초에 하나를 가지고 성경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너로부터 의가 없다는 고백이거든요. 나로부터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고백하는 이야기가 성경을 놓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것을 누가 해결할 겁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태초에 한 단어로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너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너에게 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나의 이름은 여호와야. 너희를 아픈 데서 구원해내고 너희를 그곳에서 빼내고 너희를 구원할 자 여호와. 다른 누구에게도 이야기 안 해요. 창조도 태초에, 구원도 태초에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내 속에 죄가 끊임없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제가 시편 51편을 넣은 것은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던 다윗까지도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너 스스로 하지 못할 일을
내가 하는 것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 재창조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우리 마음에 대한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에는요. 바라라고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 그것은 create, 말 그대로 어떤 것을 무에서 유를 만들 때 create, 바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 요한복음 1장 1절. 창조 이야기에서 없던 걸 있게 만드는, 구원 없던 걸 있게 만드는 것, 이거는 바라입니다. 바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 제가 있었던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돼서 이 세상이 전체가 패한 이 모습이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창조,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만들었던 유한한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이 흙이 있네? 내가 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 가지고 뭐 진흙을 만들어 볼까? make, 아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make라는 아사. 그러니까 하나님 걸 가지고 내가 만드는 때. 이것도 창조라는 단어도 씁니다. 근데 원 단어는 다른 거죠. make, 영어로 보면 make. 또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야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창조라고 성경에서는 많은 해석을 했는데요. 이 단어는 이 진흙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만들까? 아니면 우상을 만들까? form, 뭔가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진흙 만드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형상 만드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 창조입니다. 어떤 거를 선택하든 간에 우리에게 역시 동일하게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태초의 사이에 천지 창조에 관계된 것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 창조 사이에 죄에 대한 문제가 나를 능누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눈을 뜨면 이미 창조는 떠나갔고 새하늘과 새 땅은 멀리 있고 나는 죄 속에 들어가 있는 실존에 대한 문제를 내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문제는, 내가 힘든 문제는, 내가 자살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 죄가 나에게 떨어지지 않는 거야. 없어지지도 않는 거야. 이게 너무나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내 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든 거야. 그런데 태초에 하는 이야기를 태초에 창조와 구원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태초의 단어를 잡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죠. 나로부터 오지 않은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난 그 은혜에, 그 안에 머무고 싶은 자. 한 아이를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은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셔서 축복하라고 그러세요. 너 백성을 축복하라. 너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리라. 아론이 뭐기예요? 아론이 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나가는데 넌 하고 내가 복을 내리는 것은 내가 내 방법으로 내 때에 나의 방법을 이용해서 내가 이루리라. 그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것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복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너는 축복하라. 이것이 19세기까지 축도로 쓰였습니다. 고린도서서 13장 13절이 쓰이기 전까지 모든 축도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또 세 가지가 사용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단어 뜻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걸 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복. 또 하나는요. 에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다.
단어 뜻은 에스를 똑바로 걷는다는 단어인데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는 에스를 주로 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에스를 씁니다. 구원에 관련된 것들. 또 하나는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다 한다는데 세상이 너무 보기 좋아서 보기 좋다 한 터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터브. 그것도 복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됐어요. 근데 민수기에 쓰고 있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바라크를 쓰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복에 대한 이 세 단어가 이런 단어로 보시면 아주 단어가 이게 한 600가지 정도로 이 단어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요. 바라크라는 단어 하나도 600가지 정도의 경우수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군을 형성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해석이 안 돼. 저는 해석을 못해요. 저는 이렇게 마음에 해석을. 창조와 관련돼서 새 창조 안에 새 하늘까지 들어갔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반 운총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바라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할 때, 나 중심으로 그것을 끌어나가려고 할 때, 죄에 빠져서 더 이상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빠졌을 때 그것을 구원하겠다고 이야기하시던 그 복이 에스름. 그리고 예수 한 아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모두 누리면서 하나님의 첫 형상과 모습을 회복했던 그 모습, 토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순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북이스라엘에 만연했어요. 북이스라엘 땅에 이것이 흑암의 세력으로 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 잡아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야고보. 그러나 이것이 떠날 것 같습니까? 안 떠난다는 거죠. 이것이 안 떠나. 저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죽을 때까지 이거 안 떠납니다. 맹자를 보면요, 제 나라 선왕 때인지 황해한 왕이랑 이야기했을 때인지 모르겠지만 맹자가 너무 거룩해 보이잖아요, 선생으로서. 그리고 왕이 이야기합니다. 나 재물 욕심이 많아서 참 괴롭습니다. 어쩌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재물 욕심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문제 안 됩니다. 그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다만 재물이 들어오시면 백성들에게 다 쓰십시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십시오. 재물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상관없고 그걸 욕심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출구는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크게 욕심을 안 부려요. 하나님을 찾으면 재물은, 세상은 떠나가는 겁니다. 조금씩 자신이 생기기 시작하죠. 제가 이제 좀 살아보니까 그렇게 없어도 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어저께 밤에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다음에 어디 가서 살 것 같소. 제가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서 그 집 나오는 거 이렇게 보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어저께 밤에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갈 곳은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놓았을 거고, 우리가 지금 같이 살면 그 장소는 어디든지 상관없지 않겠어? 어저께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일반 은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누리려면 일단 내가 존재했을 때 이미 죄악 속에 잉태되었고 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먼저 이렇게 하죠. 구원을, 이거 필요한 것인 거 아시지? 하나님에 속한 거니까. 이거 주실 거 아시지? 줘야 되시지. 주고 싶으시지. 당연히 주시지. 그러나 이미 죄악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아이가 구원에 관계되어 있는 것을 적어놓고 이것을 쫓기 시작하면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쩌렁쩌렁한 거죠. 너무 쩌렁쩌렁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에는 너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고 그 사이를 멀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너를 보고 싶은데 너의 죄와 너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일단 얼굴을 가렸어. 왜 그러냐? 하나님 악을 보시면 멸하셔야 돼. 그것을 없애버리시. 근데 이미 출생했을 때부터 그런 놈들이야. 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 이것이 나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자,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고 질문을 막 집어 던지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아프지? 슬프지? 너 나 보면 다 해결되는데, 나를 봐야 하는데, 내가 너를 보면, 이다가요,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면서 천사를 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다니엘이래요? 다니엘 10장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죽은 듯 잠들었도다. 사도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깊이 잠들었도다. 천사들요? 사람을 도우라고 보냈던 천사들이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와서 왔다 갔다 할 때 그 발을 더럽히고 그 눈을 더럽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들은 발을 가려야 돼. 눈을 가려야 돼.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 둘째 애가요, 탈장이라는 게 생겼어요. 한번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작은 형 집에 집들이를 갔더니요,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작은 형이 뿔 이렇게 보더니만 얘가 탈장 같은 애, 그러면서 탈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장에 이렇게 우리 몸에 장에 밖에 막이 있는데요, 막이 안에 있는 장을 이렇게 보듬어 안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흘러 내려가 가지고 장이 이렇게 딱 막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조금 약해지면 요 사이로 막이 흩어져 있으면 요 사이로 장이 이렇게 좀 내려옵니다. 그게 고환 쪽으로 내려와요. 그럼 그거를 보통 때는 괜찮은데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거든요. 근데 내려왔다가 막혀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주라는 거죠. 요 막을 꼬매면, 막을 좀 꼬매가지고 하면 다시 내려오는 게 없으니까. 근데 걔를 순천향 병원에 데려가서 수술을 시키려고 이제 돌이 조금 지났을 때 데려갔는데 애를 전신마취를 시켜야 되니까, 돌이 좀 지난 애를 전신마취를 시켜야 되니까 머리에다가 수술할 때 이 헝겊으로 이렇게 머리를 씌우잖아요. 헝겊을 씌우고 난 다음에 애가 병원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눈 자체가 아버지 왜 이래요? 왜 여기를 데리고 왔어요? 하는 눈이에요. 막 울고 난리가 저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요. 근데 이 적정량의 마취약을 가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마취약을 조금 약하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얘가 마취돼가지고 쓰러져야 이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마취 주사 양이 적기 때문에 완전히 마취가 안 되는 거야. 완전히 마취가 안 됐는데 자기가 어딘가 부모랑 떠나서 끌려가야 된다는 걸 얘는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 눈이 막 죽겠다는 거야. 나는 아버지가 여기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지. 아버지 가면 난 안 돼 하는 눈을 보이면서 막 온몸을 나는 가슴이 막 터져요. 막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가슴이 터져 막.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싶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대제사장의 마지막 기도.
나와 하나님이 그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움, 그 기쁨, 그것을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한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한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하는 함께라는 단어를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프로스라는 단어는요 전치사예요. 전치사. 영어 단어로는 toward 뭐뭐를 향하다요. 얼굴과 얼굴을 향하다.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과 얼굴이 향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이 예뻐서 집어 던지면서 아이는 공중에 떠서 너무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좋아하는 그 기쁨,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은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시면서 가는 길입니다. 내가 가졌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신 나의 자녀들에게 주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자의 사역입니다. 주님의 혼자의 사역.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 여러분을 왜 여기에 올려보냈겠습니까? 여러분을 왜 이 성전에 초대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그 영광을 매주 기대하며 소망하며 누리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 매주 와서 자신의 몸이 휘장이 되어 찢겨 누구도 하나님 성전에 마음대로 올라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신 날이죠. 그 찢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주일의 예배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앞면을 얼굴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날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선물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초대해서 끊임없는 은혜의 강물을 흘러내리게 하시는 그 시간이고 그 장소입니다.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건 사람이 주는 것과 다른 어떤 사람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바라보셔야 누리심이 임합니다. 소망하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존전에 대한 그 기쁨을 맛보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이 준 것과 다른 것. 저희 할머니요, 저희 아버지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61년도 5.16 군사 쿠데타가 났을 때요, 상공부 석탄개장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군대를 안 가셨어요. 군대를 안 가셨어.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 군대 안 갔다 온 공무원들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논산소용소에 다 한꺼번에 집어넣어버렸어. 제가 태어난 지 3살밖에 안 됐을 때 끌려갔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 소식을 부산에서 들으셨어요. 뭐? 내 아들이 끌려갔다고? 치마를 동여매고 논산훈련소 소장의 식모가 되겠다고. 자원에서 나 돈 필요 없어요. 나 소장님 그냥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나 식모로 있을게요. 6개월 만에 제대시켰어요. 6개월 만에. 그런데 그 사랑이요, 며느리 보면 미워. 인간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과 사랑과 달라. 내가 준 곳에서 어떻게든 뭔가를 챙기고 싶어. 아니면 섭섭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예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냥 묵묵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너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대단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고난의 주일이지만 주님에게는 고난의 주일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서 열어놓은, 주님의 몸으로 그 시간을 열어놓는 그 귀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 평강을 받으셔야 됩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3가지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구원의 엑셀을 여러분은 이미 택함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서 이제 누리셔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시는
거기는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길이지만 저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평강,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위로함과 능력, 그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선언하라 이야기하셨고 주님께서는 거기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일주일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실 은혜와 평강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시간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심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실로 찾았네. 내 눈을 밝히도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죄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 마음과 저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더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시여, 물질로 인해서 이 땅에 살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들을 주장하시고 늘 저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미 알기로 저희가 맨몸으로 와서 또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늘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일이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은 원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주간 때 십자가를 생각하며 슬퍼하고 다시 고난주간이 끝나면 원위치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고난주간 때 깨달은 십자가의 의미를 붙잡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고난주간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때만 그러면 그건 세상 절기가 되는 거고, 그때 깨달은 진리를 붙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온전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한 이유는, 그때 하나님이 저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려고 생각하고, 그때 붙잡고 깨달은 진리를 매일매일의 삶에 적용시키고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바른 신앙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이 아마 주체 오늘이 도란노에서 그렇게 짠 것 같아요.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연결되도록 마태복음을 조절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큐티를 따라가시면 고난주간 큐티가 되고 부활절로 또 연결이 되는 그러한 순서가 되니까, 그냥 마태복음 묵상하시면 그냥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연결되는 큐티 내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절 예배인데, 작년에는 우리가 부활절 주일을 온라인으로 드렸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제 제대로 모여서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가 되는데, 코로나 유행이 500명 넘고 이게 또 쉽지 않고, 또 여러분도 뉴스에 봐서 알겠지만 원자재 공급이 백신이 잘 안 돼서 우리나라가 되게 속도가 늦게, 미국은 하루에 300만 명을 맞는데요. 이 코로나 백신 주사를 300만 명 이상을 매일 미국은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놓는 것도 아닐 정도로 원자재가 딸리고 하면 이게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 형성될지도 되게 딜레이 되고, 나중에 집단 면역, 올해는 그냥 넘어가면 한국 경제가 또 어려워지고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문제가 빨리, 우리나라가 이 백신 문제가 빨리 안정화될 수 있고 부작용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눌 텐데요. 우리나라 전 세계가 이제 같이 가야 되는 문제니까 백신 문제,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 없이, 사람마다 편차가 좀 있겠지만 어서 속히 이게 잘 공급도 잘 되고 부작용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들을 하는 투표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내년 대선에 저는 시장 선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하고, 내년 3월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향후 정말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한이 되게 시장 봉쇄로 되게 주민들이 힘든 상황이 되고, 막 반대, 구태타까지는 안 가도 상당히 반발이 지금 많은 상태라고 그래요. 또 북한은 무리수를 두고 또 저렇게 탄도미사일 쏘고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탄자니아 2분, 파키스탄 2분 선교사님, 하늘고등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더 믿음이 새롭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지연 우리 자매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또 가족 구원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 가정 지난주에 이사했지만 또 잘 적응하고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강윤희 선생 형보미에서 이렇게 또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고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코로나 어려움 없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참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시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로 서고
당신의 종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원합니다. 박영우 장영희 두 분, 정재와 이해란 두 분 하나님 귀한 사역자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건강과 모든 영적인 능력과 모든 선교지 사역을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한원박교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지연이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장래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구원받게 하소서. 장로님 가정도 건강하게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 정착을 안정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강윤 선생과 형범이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9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위해 홀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고백하는 자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평강을 자랑하는 자들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비치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사오니 우리는 그 은혜와 평강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불러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받고 누리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모퉁이돌 교회 위와 이 땅에 세워질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